지렁이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김요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정치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요,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아주 충만한 것을 그 책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데 누군가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이단 시위를 받게 됐다. 교단에서 그 교단에서 그렇게 받게 됐다는 것이요. 근데 이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 자리에 앉은 목사 2명 중 1명이 얘기하기를 이 불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물으니까 옆에 있던 다른 목사가 우리 부흥에서 옛날에 뜨겁게 불 받은 경우 있잖아. 수련회 가서 뜨겁게 불 받은 경우 있잖아 라고 했는데 다른 목사는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그게 뭐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목회자가 성령 세례를 받은 목회자를 이단이라고 하는 참 우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는 과거에는, 지금은 조금 입장을 바꿨는데, 과거에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거다라고 매도를 했어요. 하늘산 기도원에서도요, 그 원장이던 이창동 목사님은 걔도 방언을 받는데 왜 너희들 못 받냐고 막 욕을 했어요.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은사집회가 변질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열광주의로 끝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빗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덤인가 정신병동인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덤처럼 심령이 죽어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저기 제정신인가 휴식되면서 그냥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욕중에 그런 얘기 있대요. 성령 받지 못한 목사라더라.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예수쟁인데 성령 받지 못한 예수쟁이나 되라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엉터리예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중독은 늪이고 덫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늪이고 덫과 같다. 한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소위 성공했다는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들 얼굴이 그냥 많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세상적으로 힘들어서 망가진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그냥 술을 그냥 얼마나 들이붓는지, 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옛날에는 그렇게 공부 잘했고, 그렇게 천리 있던 친구들이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어떤 술집이, 어떤 룸살롱이 더 서비스가 좋은지, 그런 걸 얘기하다가, 그런 간증 얘기하다가 끝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여기에 허비하고 있구나, 소비하고 있구나. 술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은 중독입니다. 왜 그러느냐? 영혼이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을 술로 때려 붓는 거예요.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데 계속 그걸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마약을 복용했다면 자꾸 나오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사실 뭐 그 여자가 뭐 대단한 여자도 아니에요. 뭐 그쪽 회사에서는 연을 끊었다 그러는데 자꾸 무슨
응? 어디 회사 손녀라 그러는데 그냥 마약 사범이에요. 마약 사범. 수많은 마약 사범 중에 하나예요. 자극적인 기사를 그냥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SNS에 그렇게 있더래요. 저번에 먹은 거는 뭐 끝내줬고 이번에 먹은 거는 뭐 정말 별로였다고 하면서 뭐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중독인 거예요. 중독. 더 심한 걸 찾는 거예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돈을 따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의 중추가 마비되어서 더 큰 쾌락이 주어져야, 도파민이 주어져야 약간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큰 쾌락을 얻으려고 불나방처럼 불속으로 들어가는 나방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도박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흔한 중독이 뭘까요?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아요. 게임 중독입니다. 아이들이 큰만 나면 약간의 시간만 주어지면 게임을 해요. 그래가지고 참을성이 없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끈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습니다.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스마트폰을 몇 시간 사용하는지 한번 자꾸 체크를 해보세요. 기본적으로요, 너댓 시간을 해야 돼요, 사람은. 4시간에서 5시간을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일을 한다면 더 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1만 시간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한 분야에 투자하면 놀라운 일이라는 말인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몇 년 걸리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허비만 하고 있어요. 시간을 죽이고 있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심령은 자꾸 점점 짜증에 목마르고 점점 그냥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또 중독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눈앞에 보이는 세상 쾌락과 오락과 이런 거를 자꾸 전해내면 채우다 보니까 중독에 빠진다. 이거예요, 중독. 그래서 중독은 늪이고 덫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덫에 걸리면 여러분 바로 죽습니까? 바로 안 죽어요. 서서히 피 흘립니다. 그렇게 죽어갑니다. 마귀는요, 우리가요, 바로 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고통받으면서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바로 던지면요, 튀어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제 동기랑 해물탕집에 갔어요. 여기가 맛있는 집이래요. 생새우를 갖고 와서 먹다가 생새우 너무 많이 먹었다. 좀 끓여 먹자 그러고 새우를 펄떡펄떡 뛰는 놈을 불속에 집어넣더니 팍 튀어나가고 제 옷에다가 국물을 다 튀어버리더라고요. 공격을 하더라고요. 뜨거운 물에 바로 들어가면 이제 튀어나와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따뜻하고 좋아요. 점점 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영적인 목마름을 세상 쾌락과 오락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다 보면은 점점 더 강한 걸 원하고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머리로는 아는데 끊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어요. 그런데 나는 성령 충만함을 별로 원하지 않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아. 난 열광주의자가 되기 싫어. 아니, 누가 정신 놓고 살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잘 믿겠다 그러고 젊어서는 그냥 즐길 거 다 즐기겠다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나는 예수 따위는 필요 없다고, 교회는 나와. 그런데 성령 따위는 필요 없다고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나를 얽어매고 있고 나에게 도취를 작용하고 있고 나를 계속 옆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모든 작은 거든 큰 거든 그 모든 중독들을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 명절의 마지막 날인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외치셨어요. 초막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전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매일 아침에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어요. 40여 미터나 되는 촛대를 길게 그냥 세우고 거기다가 불을 붙입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것을 기념하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기둥으로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붓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일을 7일간 계속하는데 이 예식이 사람들의 영혼을 해갈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갈해 줄 수가 없어요. 예식이, 형식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인 8일째에는 물 붓는 제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늘은 왜 물을 안 붓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때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여러분 자기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요, 내 배가 채워지고 얼마나 기뻐요. 사람들은요,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요, 돈이 없을 때 돈이 있어야 되고요, 건강이 약할 때 건강이 있어야 되죠. 그래, 다 자기 배를 위해 산다는 성경에는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고 산다 이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먹고 사는 게 최고지! 이것만 생각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이 배에서 생명을 살리는 강줄기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살리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흘러나온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죄의 저주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에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믿는 것이다. 그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 저주를 다 가져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나의 참 좋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바로 이렇게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절망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그 죄와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눈물이 안 난다고 하는 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감격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이게 믿어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밍밍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언제 어느 때에 죄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 몰라요. 정인이 양부모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믿음 생활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내면은 성령으로 변화가 안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맞아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고 약한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우리도 그럴 기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때려 죽이려고 때려 죽이지 않겠죠. 물론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잘못한 걸 혼낼 수 있지만 가끔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혼낼 때가 있어요. 버릇이 없어가지고 그냥 세대 때려야 되는데 5, 10대 때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 그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실 때에 바른 진리가 이루어지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내 혈기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모하며 믿고 기도해야 될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여라. 오래전에요, 한 어린이 교사가 4살짜리 아이의 뺨을 강타하는 CCTV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총장 맞은 아이는요, 엄마 아빠한테 맞았다고 말도 못한 거예요. 말도 못했어요. 선생님이 네가 잘못해서 맞은 거니까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너 선생님한테 또 맞는다고 애를 협박한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요, 5살 때 태권도를 보냈는데 태권도 사범이라는 녀석이 존다고 5살짜리가 가니까 졸아나 봐요. 뺨을 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몇 년 지나고 나중에 지 누나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얘기했으면 그 태권도장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뺨 맞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뺨 맞고 여러분 어디 가서 매달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게 복된 거예요. 어디 그냥 딴 데 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술집에 가면요, 남자들이 술집에 가는 이유가 있대요. 거기 아가씨가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준다. 그런데 집에 가면은 마누라도 얘기를 안 들어주고 자식들은 게임한다고 자기에 빠져있고 뭐 그런 데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술집에 갔더니 그냥 마담이 자기 얘기 다 들어주고 근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힘들고 아프고 뺨 맞는 것 같이 살아간다고 어디 가서 매달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매달릴 때에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프고 괴로운 것을 다 품으시고 녹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내 아픔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변화되어 쓰임받을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요, 신약성경에 3분의 1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쓰신 종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초기에 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근데 중간쯤에 쓴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마지막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자신의 작은 죄까지도 깨닫고 아파하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탈모가 있어가지고요, 이 탈모 예전에 보니까 탈모 샴푸, 탈모 비누 이런 거를 좀 많이 검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다 그러면요, 써본 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꼭 보여주는 게 뭐냐면 비포 앤 애프터예요. 왼쪽에 이게 원래 예전의 모습인데 우리 거 바르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인생의 비포 앤 애프터는요, 복음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은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여서 한 번에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이제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나의 죄성과 싸우고요, 나를 넘어뜨리는 마음의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근데 성령을 사모하니까, 성령께 의지하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중독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또 성령님이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보니까요, 성전에서 불이 흘러나와요. 가는 곳마다 새로워진대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고 폐허가 됐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유력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에스겔도 그 잡혀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거다, 이 환상을 성전의 보좌,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으시는 의자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흘러 나오는데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면서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고 저 사이까지 흘러가더라. 저 죽은 바다까지 흘러가서 살리더라. 그리고 그 물의 깊이가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에서 허리로 가슴으로 나중에는 온 몸을 잠그고도 남는 깊이로 깊어지더라. 하나님께서요,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발목까지 은혜가 찰랑찰랑하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물까지 찰랑찰랑해? 힘들면 기도하는구나. 허리까지 물이 찼어? 교회의 어려운 일에 허리를 도려매고 네가 일하는구나. 가슴까지 찼어? 네가 나의 사명을 위해 울고 웃고 너가 정말 진심으로 동참을 하는구나. 온 몸을 잠그고도 남았어?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순종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에스겔 선지자 때는 성전에서부터 그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이제는 너희가 믿을 때에,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부터, 내 배에서부터, 나만 위하는 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다른 생명을 살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과 함께한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요, 내 안에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을 존귀히 여길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얼마나 힘든 관계들이 많아요. 힘든 관계들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은 껄끄러운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날 때마다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초중 때 전학을 4번을 다녔습니다. 전학을 4번 갔어요. 가는 학교마다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싸웠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갔더니 청놈, 서울에서 시골로 전학 갔더니 서울로. 얼마나 아이들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 전학을 또 갔는데, 제가 그 전에 있던 중학교 학교 유도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키는 작은데 유도를 해서 힘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또 전학을 갔더니 또 거기서 청놈 왔다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오늘은 나 괴롭히는 놈들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각오를 하고 제가 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매일 그랬어요. 거의 매일 그렇게 학교를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황폐해졌겠어요.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고2 수련회 때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제가 철저히 경험을 하고 감격하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결단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싸워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힘들어요.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저번에 불제로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승리하는 길은 내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할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영원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써주세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라고 제가 예전에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기념관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참 큰 어른이세요. 이분이요,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이미 다른 여자가 있어서 결혼 첫날에 속박을 맞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외면과 핍박을 받다가 목포에 나와서 살던 중에 한 여자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1950년 10월에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분이요, 전라남도 신안을 중심으로 섬에서만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배출했는데, 이분의 제자 중에 중앙성결교회 목사님이셨던 고 이만신 목사님, 한국대학생 선교회 총재를 지내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 한신대 교수를 지내시고 치유목회연구원 대표를 역임하셨던 정태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참 훌륭한 사역을 하셨던,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그런 분들이 다 이분이 어렸을 적 중학교부터 가르쳤던 분들이세요. 당시 사람들이 1년에 고무신을 한 켤레 신을 때였는데, 문전도사님은 날마다 육지고 성이고 갯벌이고 할 것 없이 밤낮도록 다니면서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닳도록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어요. 6.25가 터지고 신안군 진도에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성도들을 잡아가고 피박하고 죽인다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목포에서 진도로 다시 들어가요. 목포로 나가 있으면 사는데 다시 진도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요. 끝까지 가요.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그래서 가요. 그리고 나서 잡혀요. 알을 많이 낳는 씨암탉 같은 여자도 주창을 찔려서 결국엔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전도와 순교가 미랄이 되어서 현재 진도의 주민 1,700명 중에 90% 이상이 크리스천이에요. 문주경 전도사님의 고무신 행적이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성령의 강물이 생명수가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흘러나오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해야 될 바로 그 영혼, 내가 전도해야 될 바로 그 영혼 하나님 내가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VIP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VIP만 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때로 어떤지 무엇든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변화되었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 타임, 그런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때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라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고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니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을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